오늘 마하나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복이 특별히 삼남 전도에 여러분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사전적인 뜻을 보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건한 자세로 모든 행동과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한 거룩한 습관들을 보면 성경을 읽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하는가, 왜 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 곧 형식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독신앙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기독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토록 즐겁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형상을 소유한 존재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음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첫사람 아담이 처음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었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대신에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하면 위대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은 그의 삶의 모든 활동이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 중심으로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즐거워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서 우리는 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고 있을까요? 바로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또 사람의 안목으로 육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 또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 그가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그는 실제로 간사한 자였고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첫 번째로 타고난 본성이 악착 같았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투었을 뿐만이 아니라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 그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5장 하반절 보면 야곱은 그 허기져서 돌아오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회를 틈타서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의 두 번째 이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7장에서 보면 그는 참 간사하고 교활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사냥으로 나간 형과 그 눈먼 아버지 이삭을 재죽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세기 30장에서 보면 그가 지나치게 탐한 욕심스러운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외삼촌 라반과 품삯을 재계약하면서 자기 몫으로 하기로 하는 그런 식의 투기성의 계약을 했습니다. 자기 몫이라는 것은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혼합적인 색을 가진 양과 염소를 자기가 가지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수의 새끼를 얻고자 이제 여러 나무 껍질을 벗겨서 알록달록한 형태의 가지를 개천 물 구유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 당시에 미신적 술책을 동원하여서 그걸 범으로써 태어난 양과 염소들이 알록달록하게 태어나게 한 것이죠. 이렇게 야곱의 20년 동안의 하란 생활 동안 그의 모습은요, 영성 생활에 힘썼다기보다는 육적이었고 세속적이었던 그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 진정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의 아무리 실수하고 욕심이 많고 세속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것을 조건 없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야곱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야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야곱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의 그 하나님의 도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귀향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야곱의 가나안 귀향 기사는 31장부터 33장 사이에 상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31장과 33장 사이에 나오는 32장의 첫 부분입니다. 먼저 31장에서는 야곱의 그 가나안 귀향 사건의 그 전반부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도피하듯이 시작된 야곱의 귀향, 그리고 라반의 추격과 또 그 외삼촌 간의 화해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3장까지는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귀향하면서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그 에서와 화해를 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무사히 귀향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이처럼 이 하란에서의 도피 생활을 다 청산하고 가나안 귀향길에 오르는 그 시작으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귀향길에 오르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외삼촌 라반과의 화해도 있었고 이제 가정도 이루었고 또 부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온 그에게는 형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또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20년이 흘렀지만 오늘 32장 11절에서 보면 여전히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의 가족까지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해야 하는 그런 사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잘 살아온 것 같지만 이 야곱처럼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아마 무거운 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눌려있고 답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 그 해답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먼저 1절입니다. 1절. 다 함께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고 파견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받아서 이 천사들은 야곱을 만나라고 계획적으로 그에게 다가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천사들을 보내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의 복수의 칼을 들고 기다리는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두려운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야곱이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택한 종 야곱을 여러 번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보면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만나 주셨고 31장에서도 그 라반과의 갈등에서도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어떤 상태로 처해 있었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함으로 그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그 담을 허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좌절할 때나 공경에 처할 때나 하나님 우리가 찾기도 전에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서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전달하시기도 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곱처럼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꼭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죄인이지만 여전히 찾아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98쪽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따라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은혜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계시를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지만 그 계시를 받은 후에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이 육체의 가시 무엇일까요? 육체적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학자들은 당시에 바울의 고통은 안질과 간질과 여러 질병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을 주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오히려 받은 계시를 인하여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가시로 인하여 괴로워서 8절에 보면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뻐하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강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완전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고 강하다고 하고 할 때는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하고 부족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능력과 강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귀한 길에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심정을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약할 때 강함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의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천사들의 무리를 말씀합니다. 야곱은 예전에도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군대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저 천사들 보면서 얼마나 숫자가 많았는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군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한 곳에 머무르는 군대가 아니라 움직이는 군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서 있는 곳에, 또한 그가 움직이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도 이미 앞서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보다 앞서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됨으로써 자신이 가야 할 그 고향, 그 가나안 땅까지도 하나님이 앞서서 함께 움직이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 만나서 그 마하나임의 신앙, 그러한 신앙을 야곱처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천사들 보내시고 앞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하나임의 신앙입니다. 제가 붙였습니다. 마하나임의 신앙. 하나님의 군대가 내 주위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혹시 지금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두렵거나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기 백성을 택하실 때부터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력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하나임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녀는 송명석 장로님과 최정인 권사님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1963년 초여름에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서 9달 만에 태어난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이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를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기적같이 생명을 건졌지만 그의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못했고 하루 종일 학교만 바라보며 어머니 품에서 울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왜 만들어놨냐고, 하나님 저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러나 어머니는 늘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탄식을 하며, 그러면 내가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만나보자 하고 그는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믿음이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엄마, 나는 자꾸 시가 나와요. 그렇게 어렵게 말을 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집안 살림, 그 여러 가지 억누르는 환경들, 우리가 육신의 눈을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17살 그 방황과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향한 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그 매스컴을 통해서 그녀는 세상에 알려졌고 여러 책을 썼고 또 작사자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녀는 무리한 활동 때문에 전신마비가 왔고 온몸에 통증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뇌성마비 가운데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받치는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저절로 시가 나왔다고 해서 그녀의 별명은 하늘의 신이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만큼이나 하늘을 소망하는 예언입니다. 말도 못하고 다리도 움직일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꽃길을 걷는다는 그러한 생각이 늘 가슴 벅차게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하늘의 신입니다. 남이 가진 지식과 재물과 건강은 없으나 남이 없는 그 하나님을 가진 것에서 큰 자랑으로 삼고 행복해 하는 그 시인입니다. 저는 이 송명희 시인을 보면서 그녀가 정말 이 마하나임의 신앙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하나님의 많은 군대를 가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공평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여전히 그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공평한 하나님을 만난 저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송명희 시인의 시를 잠깐 낭송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신앙송을 잠깐 하겠습니다. 물론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제가 이 나라는 이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의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라는 찬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덕진 집사님이 이 시를 작사로 하여 작곡했습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저 또한 우리 또한 날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마하나임의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